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단 신학교인 부산의 고신대학교와 그리고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는 이렇게 학교 정원이라고 하나요? 가보시면은 커다란 바위에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종교개혁가들이 부르짖었던 신앙실천의 원리인 코람데오라는 글귀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른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자는 단호한 결심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잠언을 가볍게 읽으면 마치 속담 모음집 같이 보입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잠언이 단순한 교훈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의 교회는 부패와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듯이 행동을 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또 권력의 아첨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일부 깨어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누구 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청결하게 또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정신을 청교도가 이어받고 이윽고 그 신학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중 개혁신학의 반석 위에 우리 고신이 자리를 했고 그래서 신학교 잔디밭 위에 거대한 바위에 코람데오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정신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여기저기 모든 곳에 계시고 그러니까 편재하시고 나의 길을 늘 지켜보신다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어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뭐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시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도 피할 줄 알아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면은 우리는 죄를 함부로 범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이렇게 어떤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은 그 골목의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또 달이 밝은 밤에는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이라는 것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체면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꽤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때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완전 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우리는 필히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정결을 지키느냐 아니면 죄의 유혹에 빠지느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당장은 이 죄의 쾌락이 꿀같이 달콤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과 또 정결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헌신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는 정결에 대해서 샘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읽어보면은 자신의 우물을 나누지 말라고 하니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의 교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비유는 배우자에 대한 집중과 헌신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결론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젊어서 취한 아내 남편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여기셔서 아담의 독처에 대해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성을 가정 안에 두시고 가정 안에서 연합과 친밀함의 쾌락을 누리게 하셨죠. 하지만 타락하고 죄가 있는 인간은 이 이상을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는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맺은 결혼 서약을 깨는 행위고 배신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결혼한 배우자를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상을 넘보게 되는 것이죠.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음과 또 혼인하고도 불륜을 저지르는 행위, 이미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뤄지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가벼이 생각하고 쾌락을 위해 자신의 우물을 남들과 나누는 참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말이니까요. 점점 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통념을 벗어나 방종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불륜이 잘못이고 언약을 깨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남들에게 숨길 수 있으니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면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또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정말이지 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이런 죄악을 짓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구나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죄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일절 죄가 없다고, 죄 지을 일이 없다고 자신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어떤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진 않는 것이죠.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죄악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로 죄를 범할 만한 순간에도 만약에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죄성을 극복하고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지혜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코람데오 정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코람데오 정신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실천 원리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알만한 사람이 없어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의 정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은밀한 음욕을, 또 그 은밀한 내 마음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 이 코람데오 정신이 참 지혜이고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무장한다 하더라도 순간의 방심으로, 순간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죄의 줄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세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을 잊지 않고 언제나 마음판에 새겨 자신을 지키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